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주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셨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자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시어 주의 전에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만 살아가려고 해.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과대평가하며 착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난 믿음이 참 좋고 나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착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다시 말해서 겉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착각은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수정 가능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착각은 그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착각은 우리들이 깨닫기 힘들고 고치기 힘든 착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착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위대한 왕 다윗도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마음에 품는 것을 다윗은 곧바로 실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덮고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내보내어 죽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다 자신이 꾸민 일인데 다윗은
우리아의 유족을 선처한다는 명분까지 얻으면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지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선한 왕이라고 착각했고 다윗은 그 모두를 속였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빠졌던 영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과 오늘 말씀인 12장 1절 사이에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11장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제된 모습을 보시고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12장 1절 말씀 시작되는 그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구절에서도 회개하였다,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 다윗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사소한 죄까지 발가벗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고발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다윗이 스스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고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켰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지요. 오늘 말씀 1절 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물론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된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언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 제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나그네가 찾아오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행인에게 대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양과 소가 너무나 아까운 나머지 자신의 가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게 됩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서 노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프는 콧구멍,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과 얼굴이 불타오르다, 달아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며 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판결은 모세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모세율법에서는 양을 흡신 자에게는 그 값의 4배를 적용하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누군가를 훔쳤을 때에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과 탐욕에 못 이겨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한 명뿐인 아내를 빼앗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제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다윗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우리의 잠든 그 영혼을 깨우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의 환경과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부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강압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영적인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다리지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 아니? 그 문제 속에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그 적나라한 죄를 보고 그의 면전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용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적어도 1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죄된 문제, 이 음란의 문제와 이 살인의 문제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숨기고 덮으렸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오늘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다윗은 이 무모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사실임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고발은 심판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침묵하셨던 것도, 나단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다윗에게 문제를 직면하시는 것도 전부 다 다윗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되게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 원하시고 그 문제를 드러내어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성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과 죄된 환경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고 그 죄에서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